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5장 어제 1절부터 쭉 말씀을 보고 오늘 23절부터 보는데, 오늘 본문이나 어제나 계속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남유다의 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먼저 북이스라엘의 왕들 여러 이름들이 오르내리는데요. 어제 보았던 스가랴, 살룸, 므나헴에 이어서 오늘 부가히야, 그리고 베가, 나중에 호세아까지 이르러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해서 반역으로 바뀌어요. 죽이고 왕이 되고 또 죽임을 당하고 왕이 되고, 이런 역사가 계속됩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여로보암 2세 이후,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에 오른 후에 왕위가 수시로 바뀌는 이 반역의 역사가 계속되는데, 사실 나름은 정당성을 갖고 있겠죠. 자기 생각에는 이래서 왕을 폐위해야 하고 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계속해서 왕이 바뀌면서 이 왕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했던 대로 다시 또 어떻게 돼요? 폐위가 돼요. 이런 왕들이 바뀌는 역사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권력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이 권력을 잡으려고 애를 썼잖아요. 이걸 목적으로 얼마나 살해를 하고 폐위시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만 권력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만 온전히 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볼 첫 번째 말씀인데요. 왕위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될 때 이미 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왕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삶의 목적 여러 가지가 있죠. 돈, 명예, 여러 가지가 돼요. 자녀, 수도 없이 많은 목적들, 이거 붙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러나 세상의 것이 삶의 목적일 때 결국은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어때요?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 땅에 그래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려고 하는 권력, 돈, 명예, 자녀, 이 모든 것의 주인도 그래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목적을 상실하면요, 내가 그 목적에 의해서 밟혀요. 거기에 짓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손에 쥐려고 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게 하셔요. 그때의 고통, 그때 당하는 어려움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해 보셨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부가히야의 아버지 므나헴인데요. 그 역시 반역자 살룸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10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고 오늘 본 것처럼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아들이 베가의 반역으로 2년 만에 죽임을 당합니다. 죽고 죽이는 역사가 반복되는 동안 왕위에 올랐다고 이들은 안심하면서 행복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요, 내가 뭔가 잘못하면요 또 불안해요. 또 누군가가 내가 했던 것처럼 나를 그렇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사람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부가히야의 아버지 므나헴은요, 자신이 쟁취했던 불안한 왕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요, 조공을 바치면서 내 왕위를 좀 봐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막대한 조공을 바쳤어요. 어제 읽었던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아수르에게 준 겁니다.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해요. 이렇게 누군가 힘센 사람에게 의지하면 내 왕위가 굳세게 설 거라고 생각했어요.
국제 정세 속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결국 그가 백성들을 착취해서 바친 조공은요, 그의 아들도 지키지 못했고요, 그리고 왕조도 지켜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열방을 의지한 대가는요, 아주 혹독한 심판을 맞이하게 돼요. 아들과 왕조를 잃은 것은 물론이고요,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은 자기가 조공으로 바쳤던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침공을 당해요. 끝이 나요. 예상 못한 일이죠. 자기 힘으로 왕이 되어 자기 자리를 자기가 지키려고 하니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늘 일을 꾸며야 돼요. 내가 조공을 바치든지 내가 여기에 의지하든지 늘 내 힘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 부담감과 압박감, 오히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도 이용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감히 어떻게 하는데, 사실 하나님 우리도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일을 이루기 위해,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예배를 빙자하여 우상을 만들고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인 여로보암의 죄, 이 죄가 바로 자기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방도였어요.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전의 스가랴, 무나임은 물론이고요, 오늘 등장하는 부가히야, 베가, 이들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일한 죄목을 붙이십니다. 24절에도 나오고 28절에도 나와요.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붙잡고 예배드린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너희들조차고, 너희들 우상 섬기고 있는 거잖아. 이 죄목을요, 끊임없이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똑같이 경고하시며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이 습관을 못 고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힘을 빼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자기의 힘을 쌓으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가 지켜내야 하는 인생은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 되나요? 이 세상이 어디 내 힘대로 돌아가나요? 세상의 힘은 영원하지 않으니 결국은 또 그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만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나를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정말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해 세워지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았는데요, 이제 유다 왕 요담이 등장합니다. 아사랴, 우시아라고도 불리는 아사랴, 그의 아들 요담은 여호와의 눈에 정직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34절 말씀 볼까요?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정직한 왕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다음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뭔가 부족한 거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담은 정직한 왕이라 칭찬을 듣긴 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단서가 붙어요. 요담에게 이런 단서가 붙는 이유, 그가 가야 할 길을 다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빠졌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볼 말씀인데요, 우리는 갈 길을 가야 합니다. 갈 길을 잃으면 수렁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요담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담은 아버지 아사랴가 나병에 걸린 후 10년간을 섭정합니다. 잘하던 아버지가 그의 교만으로 나병에 걸린 것을 보았어요. 아들은 그에게 아마 큰 교훈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본문에서 그는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였다라고 나오고요. 역대하에서는, 역대하도 똑같은 말씀을 다루는데 다른 관점으로 또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몬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셨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다라고 역대하에서 이야기해요. 요담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의 길을 가니까 또 강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 가야 할 길을 가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해요? 강성한 나라를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갈 길을 가지 않는 그에게 또 다른 험난한 시련 역시 주십니다. 37절이에요. 오늘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라방 르신과 르마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우리가 아까도 보았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뭔가 부족한 갈 길을 가지 않으니까 오늘 이렇게 또 그를 치게 하셔요. 외세의 공격을 받게 되는 이 라페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다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아스부터 아마샤, 아사랴를 거쳐 요담에 이르기까지 예후 왕조 4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라는 칭찬을 받았는데요. 또 똑같이 혼나는 부분이 있어요. 경고받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지적받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오랫동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백성들의 반발을 두려워했어요. 민심에 약했던 거죠. 이 민심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그래서 그거는 그냥 두고 적당히, 전에 예후왕조 때도 얘기했지만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되 다 순종하지는 못한 거죠. 이 남아있는 불순종,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경고가 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역시 이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매를 드신 겁니다. 아니야, 아직 남아있잖아. 언제까지 이거 두고 볼 거야? 언제 들을래? 라고 또 매를 드신 거죠. 성전을 잘 돌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습성이 고스란히 남아 바른 길을 바른 길에서 떠나버리자 하나님께서는 네 갈 길 가야지, 빨리 돌아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으세요? 우리 분명히 하나님 잘 믿고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이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붙어있는 습성, 세상이 돌아가는 그 풍조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언제 그 길에서 떠나겠냐. 가야 할 길을 가야지. 내 길을 가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의 길을 가야 진리를 따르게 되는 것이고 이 진리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 세상의 습관을 좇고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다시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있어서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거죠.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기도하며 묻는 거죠. 하나님, 나를 날마다 주님의 길로 돌이켜 주십시오. 오늘도 그 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잖아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일 때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평안한 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살다 보면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 자꾸 비껴가요. 다른 길을 가는데 하나님, 내가 갈 길을 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길을 밝히 알아서 함께 오직 예수의 길로만 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우리 교회 수험생 민하, 그리고 새로운 병훈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선이 권사님 손녀 현수가 있어요. 현수도 고3입니다. 미술하고 있는데요. 우리 수험생 현수까지 민하와 병훈이 현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